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깨어졌는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좀 깨어지고 쪼개져야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가을 김장할 때 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는 좀 큰 것은 좀 쪼개고 또 되게 큰 것은 좀 많이 쪼개고 그렇게 해야 간이 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김치 맛이 좋아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단단한 땅은 쟁기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야 이 씨앗이 발화가 잘 되고 또 뿌리를 잘 내리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찔 때 큰 고구마, 큰 감자는 이 좀 칼질을 좀 몇 등분 나눠 가지고 찌면은 빨리 익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자기 아집이 아주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자아가 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좀 두루뭉실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울리게 되어집니다. 이 끼어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내 잘난 맛에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게 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 말씀은 이 반석이 쪼개어졌어, 반석이 깨어져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지는 많은 이 백성들이 마시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도 이렇게 마시게 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 마시는 물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막이에요, 사막. 이 사막 같은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굳이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즉 바위를 쪼개 가지고 거기에서 생수를 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강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개울가 습지대로 안내를 해서 물을 마시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반석을 쪼개 가지고 물을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쪼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속에 아주 견고한 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그런 자기 고집, 어쩌면은 참 이렇게 고정관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이런 고집, 이런 자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거부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끼어져야, 이것은 쪼개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로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본문의 배경, 역사적인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한 1400년경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지금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1월 15일 날 출발해 가지고 2월 15일에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걸렸죠. 이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이스라엘 즉 애굽의 잡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이 홍해가 이 긴 것은 한 155마일, 우리나라를 치면은 한 서해에서 동해까지 이 정도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이렇게 건너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이 기마병들은 거기서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 석유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 양식으로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이런 태양, 밤에는 이 추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데 겨우 찾은 물이 이렇게 쓴물이라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그들이 그늘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서 이 떼약볕에서 우리가 정말 일사병에 걸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려 70주와 12샘물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이런 많은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 약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우리가 약 한 달 아니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천지개벽 같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이것은 엄청난 감격이고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쩌면 한 달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의 이것은 작은 축소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했는가?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감사해야 되지 왜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제 안내를 했어. 그 르비딤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것은 원기를 회복하다,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재충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은 전혀 재충전이 아니에요. 전혀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놓고 보면은 주변이 전부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고 실제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주변들을 보면은 나무가 없어요. 있어도 나무가 그 그늘로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사막이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고 또 밤에는 이렇게 기온차가 심해서 이렇게 춥고 그리고 또 이 사막에 이게 불뱀들이 아주 독이 많은 그런 불뱀이 있고 또 정갈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늘에는 죽은 사체를 찾는 이런 솔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길 정도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행의 이 정착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뭐 가정도 어렵고 뭐 가족들의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했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보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야,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그때는 이렇게 과일도 먹고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은 우리가 애굽에 생활하는 게 참 편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시키느냐? 모세야 책임지라, 우리 인생 책임지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의미하면은 내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나에게 옛날에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던 거 그런 거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가 해결될 문제는 산적해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예수 믿도록 인도한 이집사, 김집사 책임져라, 목사님 사기치지 말고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 모습이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럽을 여행하든지 저 미국을 여행하든지 한 번 여행 갔다 오면 그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이렇게 세미나나 무슨 어떤 강연에도 가보면은 이게 내가 한 번 듣고 와서 감동받았어.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직분받고 그러면은 뭐 좀 알 것 같아. 이제 눈이 좀 열려져. 그러면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뭐 이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코스를 하면은 신학대학 이게 4년, 또 신학대학원 3년, 또 이렇게 수련 기간 이렇게 3년, 10년을 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리 해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할 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학 교수 공부하는 것보다도 목회 현장에 나서 실전 신학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참 이제 엊그제 이게 세례받고 이게 직분 받은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참, 네 한번 신학 가지고 네 한 목사 돼봐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수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80년을 훈련받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그렇게 하느냐,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만 만나준 자는 우리도 만나주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부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게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를 세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목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언자, 이런 어떤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왜 나에게 이렇게 뭘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현재 이 어렵고 힘든 것은 전부 다 목사 책임 때문입니다, 아무개 이렇게 집사 책임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막 모세를 써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4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는 백성들하고 다투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 역할을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이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든지 헬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의 축복은 경험하지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의 그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전부 다 강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여정이 광야거든요. 광야. 그래,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쳐든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네가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응?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의 피로 바뀌던 그 지팡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랐던 지팡이요. 그러니까 평범한 지팡이였지만은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냐에 따라서 이 지팡이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지팡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던 자들, 이 백성의 대표 이 장로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가? 호렙산 반석 위를 향해요. 반석. 이 반석이 뭔가 하면요, 쉬운 말로 하면은 땅에 묻히는 큰 이게 바위입니다. 큰 바위.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네가 호렙산 이게 반석 위로 네가 가라. 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 호렙산을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이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이렇게 노망이 걸렸느냐,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헛것을 이렇게 보이는가, 그래 뭐 더위를 마시는가, 왜 저렇게 이 반석에 지팡이 하나 들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가. 그러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비웃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 장로들 앞에서 이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이 반석을 치는데 이 반석을 막대기가 탁 치니까 반석이 착착착 쪼개지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지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지더니 여기서 물이 촥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지 탐방을 가보면은 그 중동 사람은 모세를 안 하고 무사라 그래요. 무사.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반석을 이렇게 쳐서 반석이 쪼개져서 나왔던 그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반석 이렇게 밑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물이 이렇게 쭉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반석이 쪼개지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서 어떤 뭐 지표수에 있는 그런 이 물이 나온다는 이해가 되는데, 반석은 뭡니까? 그냥 바위 덩어리잖아요. 바위 덩어리. 바위 덩어리.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온다. 이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바위를 쳤더니 이 바위가 쪼개지면서 이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맞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끼어져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바위.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바위를 치니까 이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그러면서 200만 명이 되어지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머리바위에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시려면은 그냥 뭐 반석에서 자연스럽게 뭐 물이 나오라라고 하면은 뭐 될 것이지, 왜 쪼개 가지고 지금 말하면은 자연을 뭐 파괴해 가면서 이 바위를 쪼개 가지고 뭐 물을 줘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져야 이게 생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기가 없어. 응?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묵은 짐처럼 느껴져. 또 주일이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 유행가는 1, 2절인데 찬송가는 4절까지 있고 어떤 거는 8절까지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니 뭐 절에는 살초발 한 번 가면 되는데 왜 교회는 1년에 52절을 가고, 그것도 매일 새벽기도 가고, 모든 것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원망이 되지는 거, 불평이 되지는 것이요. 응?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았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무거운 이렇게 짐처럼 느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저 바위 같던 통반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늘 우리 속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이 경관진, 이 내 속에 있는 이 자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이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모세의 지팡이를 씁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팡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팡이를 통해서 매주 목사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통반석을 말씀의 지팡이로 치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말씀 앞에서 깨어져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진 자들에는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요. 말씀 앞에서 안 깨어진다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물질의 지팡이를 치실 수도 있고 사업의 지팡이를 치기도 되는 것이고 또 가족의 지팡이를 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건강의 지팡이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는 가장 아픈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간지러운 지팡이 아니고 이 지팡이를 쓰면은 그야말로 두 손을 들게 되지는 그야말로 항복하게 되지는 그 지팡이를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반석을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란. 그래서 지팡이에 맞게 되지면 우리 교만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집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사업이 될 수 있고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건강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시는 것이요. 강한 것일수록 세게 맞게 되집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은 아프지만은 우리가 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깨어지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데 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시대의 르비딤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중동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반석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들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에서 이 르비딤의 반석 너희들이 알지?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마시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한 거 알지? 바로 그 반석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셨는데 그 분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양손에 망치로서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자기 몸이 쪼개졌다, 자기 몸이 깨어졌다, 자기 몸에서 쪼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수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사제의 은총을 주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지는 그런 은혜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른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쪼개진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하기를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은 무엇인가? 모든 그 어깨에 다 이렇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이렇게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통해서 안식을 원하는 자,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원하는 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원하는 자, 예수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은 또 목마른다. 그러니까 네가 H2O 이 드링크 마시는 이 물은 네가 마셔도 또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는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표면적인 그 말로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물길 안 얻어도 되고 한번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드링크 물을 마시고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쾌락을 즐기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물질을 소유하고 너희들이 명예를 소유하고 인기를 소유하지만은 이것은 이렇게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목마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라. 이 배스라는 이 말의 원어진 뜻은 뭐니까 그의 영혼에서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영원한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넘치는 에너지가 솟게 되지는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골고다 십자가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500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그래서 순종한 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50일 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초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지중해와 유럽을 복음화 시켰고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 그야말로 엄청난 이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 속에도 끝까지 이렇게 굴하지 않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머리바 반석에서 터졌던 그 생수는 장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그 생수에 대한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렇게 영원한 이 생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깨어져야 돼요. 나는 언제 깨어졌는가? 이 반석에서 이 생수가 터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깨어져야 바로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대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건 내가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하면은 또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해도 열매도 없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공부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을 것이 별로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전히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강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가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뱃놀이 할 때 이 노를 지어서 조그마한 이 배를 움직일 때, 그래서 막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 노를 힘껏 저어봐야 그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샥 불어줘 버리면요, 노 안 져도 그야말로 노 전능보다 10배, 심지어는 100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우리가 힘들게 해도 성령의 바람이 한번 밀어줘 버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속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샘솟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전부 다 쪼개졌어요. 전부 다 끼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똑똑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잘난 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야말로 이렇게 이 달리는 사람에게 날개를 단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모세 봐보세요.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이렇게 미디안 광야 40년, 이 80년을 준비했는데 그 80년 준비라기보다는 사실은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서 출애굽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을 때에 자기 손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도망가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80년 동안 깨어지는 80년 동안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뭐인가? 하나님께서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12아들 신정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야곱이 그냥 쓰임 받았습니까? 20년 동안 깨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소개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후손이 이렇게 신정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엄청난 그런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쪼개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후부터 쪼개졌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래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렇게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참 혈기왕성하게 자랑했던 그야말로 이 건강이 끼어지게 되어지는데 앞을 3일 동안 보지 못해서 그래서 개처럼 끌려다니게 되지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는 자기가 세상 학문을 통해서 제일 잘난 척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배설물처럼 별거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고 일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까? 네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내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깨어졌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죽게 되니까 날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다 못 봤는데 이게 좀 이 음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명인 목사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도록 그 안요한 목사님의 그분의 간증을 저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 목사님들은 자녀가 많으면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목사님의 생활비가 많이 든다. 그때 생활비는 뭔가 하면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목사님의 식솔이 많으면 양식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 그래서 참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도 뭐 쌀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쌀 뭐 이렇게 뭐 세대하고 뭐 보리 한 한 10대 이 주면은 이 쌀을 이렇게 한 대만 남겨놓고 두 대는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 보리를 바꿔 양을 이렇게 많게 하는 거예요. 왜? 안 굶어야 되니까. 안 굶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안요한이가 딱 보니까 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자기는 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중적인 무엇인가? 평상시 가족끼리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보리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오면은 밥상 밑에 쌀밥을 딱 놨다가 얼른 밥상 위에 쌀밥을 탁 이게 밖으로 올려가지고 쌀밥을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험하게 산다는 것을 이 교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될 것 같았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학교에 가면은 이게 월납금이라 해가지고 매달 이게 수업료를 내야 돼요. 수업료. 저도 이렇게 수업료를 내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산 사람하고 안 산 사람하고는 인생의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련 세대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요 매달 이렇게 월납금을 못 내면은 선생님이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돈 가져놓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안요한은 집으로 가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가? 뭐 다음 주 내겠습니다. 언제 내겠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이렇게 연기하려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실제 다음 주 돼도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들이 거짓말 한다 그러고 이렇게 뭐 목사 아들이 뭐 그것도 못 내냐 그러고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게 주일이 딱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 앞에다 탁 붙였어. 이렇게 교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고 대자보처럼 붙여놔서 누가 그랬느냐? 목사님 아들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불려가지고 매를 맞고 야단을 맞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게 했어. 그래도 일주일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네 할아버지를 믿으라 하고 안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 다음 주에 또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또 불려가지고 또 매를 맞고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교인들이 볼 때는 잘 드시는 것처럼 하고 안 볼 때는 그냥 보리밥도 양을 못 채우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 안 받으면서 나 살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고 나는 내 힘대로 살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외국어 대학 부르과를 졸업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회사 취직을 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외국에 유학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국비 유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국비 유학생으로서 이제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래서 직장 좋지요. 또 뭐 국비로 유학 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에 딸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도 낳고 그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뭐 하나님 믿어야 잘 된다고 내 봐라 하면서 자기가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가기 전에 저 시골에서 이 교편, 이 부르카, 그 교직 자리가 이게 났는데 잠시 거기에 좀 가서 이렇게 교편 좀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여고에 가서 이제 잠시 이렇게 교편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눈 시력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시력이. 처음에는 오른쪽 시력이 이렇게 가더니 나중에 왼쪽 시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알면 실망할까 싶어서 자기 혼자서 한국의 유명한 대학병원, 유명한 안과 다 다녀봐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력이 다 가버렸어요. 시력이 가버리니까 유학도 못 가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여고에서 이렇게 교편 생활 하는 것도 이것도 책이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교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교과서를 머리 위에 버렸기 때문에. 그 언제 이게 들통이 났느냐? 한 학생이 선생님 그 셋째 줄 이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하는데 셋째 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셋째 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직에도 이제 물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이 보이질 않고, 그리고 현대 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마누라는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어. 자살하려고 생각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자살도 못해. 그래서 그야말로 인생 발부등을 치면서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거요. 가장 낮은 데로 임하면서 내가 대적했던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는데 다시 점자를 배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이 이렇습니다. 내가 두 눈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두 눈을 잃고 시력이 다 잃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분이 그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의학이 발달되어서 저 독일에 가면은 다시 이 개안 수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앞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낮이다 밤이다 이거는 안 돼요. 이게 빛이,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는데 전기불을 켜면 지금 밝다, 끄면 어둡다. 요거는 이게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개안 수술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데 자기는 그 수술을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치셨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이 개안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인데 내가 두 눈을 잃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지금이 내가 훨씬 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데 나는 이 모습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참 이 안요한 목사님 이 셋빛 그 명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을 무슨 근거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TV나 우리가 좀 이렇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뭐 유명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분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다 모세의 지팡이에 다 맞았어요. 조인규 목사님, 그분은요 청년 때부터 폐병 걸렸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 폐병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고, 뿐만 아니라 너무 그릇이 크다 보니까 자식의 지팡이를 맞았어. 자식이 얘기하면은 고개를 못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 뭐 우리가 서울에서 좀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 우리가 하영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을 투석했어요. 남들은 몰라.
뭐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 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생활 하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아직 다 몰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공급해 주게 되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마틴 루터는 그 로마 교황 앞에서 쪼개지고 깨어질 만큼 깨어지고 그래서 한 번은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라고 하면서 낙심이 되어 있는데 아내가 흰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는 것이요. 여보, 당신 내가 힘들 때는 내게 위로와 용기를 줘야 되지 왜 당신이 울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동안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몸의 이 약함 때문에 그야말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붙어 있게 되어지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시는 방법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언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을까,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택이 있어도 제가 일주일에 사택에서 자는 것은 이틀밖에 안 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붙들고 싶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크게 이렇게 이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선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통반석이 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경관지는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집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본주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인본주의 이런 사성이 끼어지지 않냐면은 오늘 우리는 종교인의 길들여질 뿐이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면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일 때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